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첫날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송구 역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은 뭘 원하십니까?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가족 건강입니다. 가족 건강, 가족이 건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될까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이 잃은 것이고,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중요한데요, 건강은 다 잃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잃는다고 다 잃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새해의 소망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한 것도 물론 우리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더불어 해야 되고, 옆에서 돕는 분이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부인이 방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남편이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인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남편이 방해를 하면, 여러분, 부인이, 아내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부모가 막으면, 부모가 방해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온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여러분, 각 개인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의 가정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믿음의 가정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면, 그러면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가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복이 공동체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해 첫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꼭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올 한 해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가장은,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선 가장, 어떤 집에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집에는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방식,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을 때 뭔가를 결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결심이 더 좀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읽으리라, 내가 올해는 말씀을 더 묵상하리라, 내가 올해는 말씀을 더 잘 들으리라. 어쨌든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초점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아니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 옛날에 쓰여진 이 성경을 듣고 보고 배우고 한다는 것, 이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역사가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농경사회는 3000년이었고 산업사회는 300년이었고 정보사회는 30년이었다. 점점 단축이 되고 점점 빨라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속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가속화. 이 속도가요, 가속에 붙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여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느끼는 것이 정말 빠르다는 거죠. 너무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나라 속도가 보통 나라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르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안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황 증세 이런 것도 많습니다. 또 우울증도 많습니다. 너무 사회 속도가 빠른데 우리 자신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니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래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붙들고 산다, 이건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오래전에 쓰여진 왜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저자 하나님이 옛날에도 이 세상의 왕이셨고 지금도 이 세상의 왕이시고 앞으로도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래전에도 세상을 다루셨고 다스리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루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여셨고
세상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닫으십니다. 모든 인생은 삶을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무슨 복일까요? 2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허무해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고 대가를 얻지 못하여서 허무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은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운수대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박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열심히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 인생이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태풍 한번 불어보십시오. 홍수 한번 나보십시오. 그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인생에는 돌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돌발 상황이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인천에서 또 그 사고 나서 5명이나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일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인생은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워봐도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헛수고.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어떤 일들, 전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헛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 한 달 전이죠. 11월 28일에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저는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행사는 제가 다 가야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서울 노예 목사회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월화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임원입니다. 임원이라서 가기 전에 준비할 거 있고 또 가서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회는 임원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의 출신인 서울에 사는 우리 목사 장로 모임이 있습니다. 개성 목장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도 그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더 안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무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요,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다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섬길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가
동일한 날에 딱 정해졌어요. 제가 11월 초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 몸이 두 개 같으면 그냥 잘라서 갔으면 좋겠는데 한쪽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욕을 좀 덜 먹을 수 있는 곳을 포기했습니다. 어딜까요? 목사회입니다. 목사회는 임원이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 가도 그냥 다른 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서 제가 회장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거기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걸 포기했습니다. 우리 개성 목자회는 그날 어디서 모였냐면 세문안 교회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세문안 교회에서 모이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명찰도 제가 준비하고 순서지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전 토요일 날 아침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허리가 별로 아프지 않는 그날은요,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오후에는 제가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내가 힘들겠다. 그래서 오시연 성교사님께 주일 설교 좀 부탁을 하고 내일은 내가 일어나서 교회 가기는 힘들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 힘 주셔서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모르실 것입니다. 멀쩡하게 설교했기 때문에 오후에 집에 와서 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에 겨우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또 들어 누웠습니다. 결국에는 개성 목장에 못 갔습니다. 제가 저녁에 들어 누워서요, 뭔 생각한 줄 아십니까?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결심해도요, 돌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픈 것처럼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계획대로 다 되면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인생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형통하다는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형통은요, 아무런 어려움 없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잘 된다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상에 아무리 빨리 가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삶 속에,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복되고 결국은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이 믿음의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합니다. 자, 3절에 오면요, 한 개인에서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이 표현을 보면 1절, 2절이 남편,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디로 가느냐?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3절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합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에 딱 서 있을 때 아내는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가 바로 포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쉽게 부러집니다.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딱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지대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바로 딱 서 있을 때 부인이 거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좋은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열매를 계속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열매는요, 너무너무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약으로도 씁니다. 기름, 이 요리용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는 장식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나무를 밑둥을 베잖아요. 그러면 새싹이 금방 올라온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에 딱 서 있으면 거기에 아내가 있고 그 자녀들이 있고 그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부인은 교회도 안 가고 자녀도 교회가 안 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이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 전부 행복이죠. 사람들 전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그림은 바로 그겁니다. 그 식탁에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웃고 하는 그 모습, 이 행복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셨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근데 이 행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갑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시온에 있는 그 도시, 그곳을 예루살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복이 흘러와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로 내려갑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후손의 복, 하나님의 복이 후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있는 그림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이 쭉 흘러가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복이 다시 공동체로 흘러가는데, 이 복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 복이 흘러와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8편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복의 지도입니다. 복의 지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개인, 가정, 교회는 서로 어쨌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선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 복이 교회로 흘러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뭘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가정 예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는요, 보통 가정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뭐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너무 바빠요. 부모도 바쁘고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바쁩니다. 뭐 학원 갔다 오면 뭐 10시, 11시, 12시 이거 자녀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가정 예배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 예배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즉 밑으로 믿음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 밖으로 이탈하는 일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내 아버지 목사인데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 아버지 장로인데 나는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이제는 흔합니다. 이제는 이상하지 않고 굉장히 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교회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물론 뭐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언제? 주일날 오후 저녁에.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오후 저녁에 가정 예배를 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요, 저녁 먹기 전후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식사하시기 전이든지 한 후에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이걸 다 받아가십시오. 한 가정 하나 받아가시고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가정 예배하면 겁을 먹죠. 아이고 대표기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처음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을 하되 우리 당회원들이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 가정마다 사진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쨌든 먼저 본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하시되 이건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듣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순서를 돌리십시오. 다음 주에는 너가 해라. 다음 주에는 너가 해라.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설교할 때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고요,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너는 이 말씀 믿느냐? 뭐 이런 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 자녀 지금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내 자녀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르면요, 기도 제목도 그냥 뭉뚱그려 놉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하옵소서. 가장 사실은 안 좋은 기도입니다. 지금 내 자녀 상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을 지금 이런데 마음을 이렇게 좀 바꿔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참, 이 말씀 보면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첫 번째 책임이라는 거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일학교 맡겨버립니다. 주일학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공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너무 나쁜 시스템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사들 힘내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고작 교회 오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밖에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 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시험 있으면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힘든 거 같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가정예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하는데 올해 정착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오늘 것만 드리지만 다음 주 오시면 이제 한 달치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드신 일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가 정착이 잘 되고 정말로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결국은 건강한 교회는 그저 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꼭 오늘 나가실 때 꼭 가정당 하나를 꼭, 일부 때 보니 그냥 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꼭 받아가십시오. 가셔서 읽어보시고 이건 꼭 순종을 부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잘하는데 이건 꼭 순종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섰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함께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같이 힘을 다해서 그래서 같이 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